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예, 오늘은 귀의 2번 찬탄, 그리고 3번 참회, 그 다음에 4번 발원 회화문인데, 오늘은 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더라도 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 그럼 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귀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귀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귀에 대해서 좀 양이 많아서 오늘은 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해. 무조건 믿으면 돼. 예. 라고 해서 될까요? 안 되죠. 예. 근데 이상한 것은 아직도 사이비 종교들이 파헤치는 거 보면 참 알다가는 모를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법회 때마다 귀의 찬탄, 참회, 발언, 회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2편, 3편으로 나눠서 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천수경은 밀교적 성격이 강한 불경으로서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기도 합니다. 천수경에는 반야신경처럼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수경에는 기도에 필요한 5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밀교 수행법이 다라니 또는 진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다라니는 천수경 내용 중에 장장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라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부, 3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다라니, 만트라, 다라니 만트라라 돼요.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처음 성불을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 곁을 떠난 5 비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5 비구를 찾아가기 전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지위가 교도인 우빠까라는 사람이에요. 그 우빠까가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께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의 모습은 맑고 얼굴은 환히 빛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모든 욕심과 애착에서 해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운빠사라는 사람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마치 최고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빈정대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던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인연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자가 될 뻔했는데 말이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그는 한 교단의 교도였어요. 자기만의 개념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수행하면서 정립된 가치관과 꽉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기만의 자존심이 더욱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내 마음이 깨끗하고 부처님처럼 청정해지려면 아상이 없어야 돼요. 아상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는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뭐가 돼요? 아공이 되는 거예요. 아공, 빌공자. 바로 그 아상이 깨어지고 난 뒤에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 불성으로서 참된 성품인 것입니다. 참된 성품은 진성이라 그래요.
수행자가 수행한다는 것도 바로 이 아상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상만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불성이 되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이 아상에 꽉 차 있으면 세상을 바로 보질 못해요. 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불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빠사라는 사람처럼 부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늘 내 사고방식이 앞서가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조차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사상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예. 불성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존심, 고정관념, 사고방식, 예,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아상을 비워내야 합니다. 아상을 자꾸 비워내다 보면 아공이 돼요. 예, 즉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비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말해 자꾸 비우게 되면 채워지는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 비우는 일에 인색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자존심, 고정관념, 사고방식인 아상을 자꾸 버리고 비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네. 그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져요. 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놓치고 지나갔던 작은 것들까지도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에도 꼬리뼈가 간질간질 거리도록, 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행복감을 느끼며 창밖에서 스며드는 그 따사로운 햇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행복을 빠뜨려서는, 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큰 행복을 위해 그 그늘에 가린 작은 행복은 무시하고 살아가요. 예. 자, 남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바로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저 높은 남산의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현재의 눈앞의 것을 놓쳐버리고 미리 앞서의 행복을 찾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정작 소중한 조그만 것들은 그 그늘에 가서 놓쳐버리고, 예,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비우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처럼 나를 비우는 일, 즉 비우는 방법이 바로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합장, 절, 걸음걸이 등 모든 태반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이 모두 아상을 없애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비우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면서 합장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 나마스테 그랬죠? 예. 천승행에는 그 나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 나무란 말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 나무라는 말인데, 귀하다. 음서어로서 인도인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나마스테, 예? 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에게 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나마스테. 예, 나는 당신에게 귀합니다. 예. 자, 이 당신이 부처입니다. 나마스테. 나는 당신에게 귀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와 같은 방법에서도 아상을 없애는 첫 번째 실천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강경 아시죠? 금강에서도 수도 없이 아상을 없애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강경이 바로 아상을 없애기 위해 읽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만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나 언제나 진심으로 귀하는 마음으로 나마스테 또는 당신이 부처입니다. 나마스테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금강경을 10,000번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자,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에게 모두 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못난 사람에게는 나보다 못나서 내 자존심이라는 아상이 뻗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나보다 잘나서 내 자존심이 아상이 꺾이지 않으려고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와 같이 나마스테를 하며 공손히 합정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아상, 내 자존심을 꺾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행법이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예, 아상만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진성 자리요, 불성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나마스테, 곧 나는 당신께 귀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조그만 자존심도 없으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귀하는 마음의 자세라야 제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만해 한용운 시인의 그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 더 큰 복종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종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귀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관과 객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귀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대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 즉 상대방에게 귀의한다는 말은 곧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일심의 상태에는 상대적으로 너와 내가 없는 일체로서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닌 불일, 불이, 이 참된 성품인 진성이며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무상. 이렇게 무상. 그죠? 예. 상이 없다. 그죠? 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은 위 아래가 없다. 그러니까 위가 없다. 그러니까 무상이랑 똑같은 말인데 무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상만 없으면 뭐예요? 예, 무상, 정등, 정각과 같이 높은 위가 없는 도리를 깨우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량무변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무량무변함으로 바람이 그물에 걸림이 없듯 자유자재하게 되며 자유자재함으로 무해하게 됩니다. 장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그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합니다. 또 해탈함으로 안락한 마음인 열반의 상태를 늘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 구경열반. 구경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1번 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교에서는 귀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귀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신을 비우는 우리 청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송불하십시오. 나마스테. 나마스테.